우리 다 같이 찬송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기 전에 제가 이분에게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제가 베드로후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베드로후서 1장부터 3장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간까지 여러분이 한 2번 정도 이렇게 쭉 읽고 오시면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베드로후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3장 찬송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하는 찬송 다 같이 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대 중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 심령 속에 여호와를 악망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정말 이 예배에 참여케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대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시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세상이 혼탁하고 정말 혼란하고 참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길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종을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92페이지에서 이 39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미 아말렉 족속이 남쪽과 시글락을 침범한 뒤더라.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로 태우고 그 안에 있던 여인들을 포로로 취하며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데리고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에 이르렀는데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그때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곧 예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포로가 되었더라.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여기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비아달이 에봇을 거기로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에 남은 자들을 거기 머물게 하였으나 다윗과 400명은 쫓아갔으니 이는 200명이 너무 기진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뒤에 머물렀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착석하셔서 기도하고 말씀 보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때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조용히 저들의 삶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 저들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금방 그에게 매료되어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벽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참 결점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에게 끌리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한때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정치적인 망명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블레셋 왕과의 친분 덕분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성에 편안하게 우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윗에게 대단히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몸담고 있던 블레셋과 그의 조국인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옛말에 부엌에서 부인 편을 들자니 안방에서 어머니가 울고 안방에서 어머니 편을 들자니 부엌에서 부인이 운다고 다윗의 편에서 보면 참 보통 난처한 일이 아닙니다. 조국 편을 들자니 자기 생명이 위태롭고 그렇다고 블레셋 편을 들자니 자신의 족을 배신해야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상황이
하나님의 상황인지라 하는 수 없이 자신이 처한 그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다윗은 블레셋과 연합군이 돼서 그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심기는 대단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눈치챈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전한 지 3일 만에 다윗은 중도에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이 자신들이 살던 그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저들 앞에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성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저들의 처자식들은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했던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때 다윗과 그에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동안 다윗에게 생명을 걸고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웅성웅성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던지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어떻게 여기에 손을 써볼 수 없을 정도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했더라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금자리는 잿더미로 변했지요. 처자식들은 다 잡혀가서 생사를 알 수가 없지요. 성난 이 군중들, 이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다윗을 돌려쳐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지요.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후일에 다윗은 그때 그 자신의 심정을 시편 102편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펠리컨 같고 사막에 올빼미 같사오니 내가 깨어있어 지붕 위에 한 마리 외로운 참새 같으리이다. 사실 우리는 광야의 펠리컨이라고 하는 이 새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타새과에 속하는데 이 뿌리 밑에 주머니가 달려있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막의 올빼미와 지붕 위에 한 마리 외로운 참새의 심정이 어떠한지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때의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왜 다윗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성경적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 안에는 무엇인가 다 의미가 있고 그 안에 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잿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울부짖고 있는 이 다윗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큰 산울판 같은 그런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다윗은 아직도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리앗을 물리친 것 외에도 다윗은 여러 번의 전투에서 엄청난 전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칭송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사울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결국 미움을 받게 돼서 쫓기는 신세가 되기는 했지만 그는 대단히 탁월하고 뛰어났던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 숨어 지냈던 그 동굴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참 그걸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온갖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없도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지경에서 나를 더 찾다가 나로 인해 절망하리니 내가 이와 같이 그의 손에서 도피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래서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사실 누구나 짧은 고통에는 어느 정도 이겨낼 수도 있고 감수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약이 있는 고통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통에 기약이 없습니다. 그 고통에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아마 그래서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 역시 참 우리와 똑같은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는데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그리고 너무나 회의감이 찾아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여기 정치적 망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사실 다윗이 보기에 사울 왕은 아직 젊고 건강하고 도저히 언제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게다가 사울 왕이 물러나야 자기 세상이 올 텐데 그날이 영영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현실은 자신에게 너무나 참혹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침묵만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라 하는 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할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유대 땅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게다가 지금까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건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마음속에 이대로 있다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불안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내가 살 길은 오직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내면 속에 일어났던 그 생각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혹시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되리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여기에 대언자 사무엘로부터 왕만이 받을 수 있는 기름 부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에게 죽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생각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생각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기본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실패의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이 마음의 생각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식도 없이, 즉 사명의식도 죄책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블레셋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으로 내려가면, 세상과 타협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으로 내려간 이 다윗에게서 우리는 몇 가지 이상 증세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의 삶 속에 무신론적 사고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다윗이 블레셋에 내려간 후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든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했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든가 하는 그런 영적인 생활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을 다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현상들은 오늘 이 다윗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약간 타락했다든지 약간 세상적으로 기울여진 사람들을 잘 보세요. 백발백중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머리와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쪽에서 자기 쪽으로, 세상 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다가 누구 때문에 시험을 들었다 뭐하다 이런 사람들 잘 보세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드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뭐라 그래요? 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저들이 알지 못해.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둘째, 불의한 자와 불의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 잘 보세요. 그가 블레셋으로 내려간 후에 누구와 함께 어울리고 있습니까? 바로 불신자들인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대단한 문제냐, 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까지의 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과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믿음이 식어들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자꾸 좋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울리고 싶어져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느 날부터
백성과 저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고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블레셋으로 내려간 다윗은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산 기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아요. 그러나 그의 생활은 대단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론에서도 보았듯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다윗의 속마음은 누구 편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예, 물론 자기 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누구 편을 듭니까? 블레셋 편을 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생활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적인 인격자가 되기 쉽습니다. 즉 교회에 와서는 신앙인처럼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생활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한마디로 블레셋으로 내려간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도를 벗어난 그런 이중적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그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참 근근히 모아왔던 그 모든 재물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참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처자식들은 다 생사도 알 수 없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게다가 생명을 걸고 자신을 따르기로 충성맹세했던 그 동지들은 이제 돌멩이를 들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 블레셋으로 내려왔는데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엄숙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하나님의 친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썩어 없어질 이 가짜는 세상 것들에 빠져서 참 넘어지고 쪼개지기를 절대로 그걸 방관하고 보시는 분이,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명예로운 위치에 올라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처참한 일인가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를 그런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걸 다 그의 주변에서 싹 정리를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때부터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즉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영영 무너져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사무엘상 3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 다윗은 원래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궁지에 몰리자 즉각적으로 그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그의 얼굴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통해 잘 아는 사실이지만은 본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좀 잘못되어서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 하나님을 다시 찾게 돼요. 사실 별 도리가 없잖아요. 별 방법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급하면 뭘 잡습니까? 지푸라기 잡죠. 세상 사람들은 지푸라기로 잡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이러잖아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푸라기는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럼 누굴 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 보세요. 하나님 꽉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얄밉게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쁘게 보신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막 하나님을 그렇게 자주 부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어떤 지식적인 안이 아니에요. 들어서 아는 안이 아니에요. 그냥 읽어서 아는 안이 아니에요. 배워서 아는 안이 아니에요. 이건 다윗이 삶을 살면서 체험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안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구출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신뢰할 만한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만약 다윗에게 아직도 그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자신이 믿고 의지할 것이 있었다면 그는 결코 이런 노래, 이런 체험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잿더미 위에 앉아 있어요. 남은 것이라고는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은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선난 군중들이 돌로 쳐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잿더미 위에서 다윗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변하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에 다윗이 블레셋에 내려가 살면서 세상과 접하여 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하여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런데 고통을 당하다 보니 하나님이 생각이 났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셨더라. 그리고 다윗이 그 체험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더라. 우린 그 사실을 오늘 본문 7절로 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7절로 8절 말씀 보십시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여기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비아달이 에봇을 거기로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쫓아갔고 결국은 사무엘상 여기 30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을 도로 찾고 포로로 잡혀갔던 아내들과 자식들뿐 아니라 재물까지 다 도로 찾고 그 외에도 수많은 재물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상처받고 실패하고 참 이런 난감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갑절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찬양, 이 놀라운 노래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생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고 내 삶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잘하게 하시고, 행여라도 참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또 어떤 환경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조금 빠져나갔다면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다 상처받고 우리가 쪼개지고 우리가 넘어져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인 복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참
어떤 면에서 다윗이 여기에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그곳이 잿더미가 됐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참 너무나 불확실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도했을 때 참 다윗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정말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기적 같은 역사들이 반드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이 찬양이 날마다 끊임없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에 복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하는 참 언제 우리가 불러도 참 복이 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십시다.
제가 찬송을 하면서 저 앞을 쳐다보니까 우리 데이비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저기다 누가 그려놨는지 스마일 그림이 좋고 있잖아요. 이게 나보고 자꾸 웃으라고, 나보고 웃으면서 이 좀 표정을 부드럽게 하라고 이렇게 누가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지가 만물 중에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썩어 없어질 참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을 주지 말고 오직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질 이 안개 같은 인생살이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말게 하시고 하찮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핏대를 세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참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지금 참 세상이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어지럽고 불안하고 참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우리 인생을 침몰치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함으로 참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 나의 요새시라고 하는 것,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이걸 꼭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